이번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기다릴 때자의 강림마다 하는 그런 말인데요. 오늘 이 멸망의 세상을 구원하도록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2000년 전에 그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그분이 오신 성탄과 그분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앞에 갔는데 그분이 다시 재림에 오셔서 두 번째 그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완전하게 데리고 간다. 그리고 이 땅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이 다시 오신 재림을 기다리는 이 두 가지의 복합적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대림절이라고 말합니다. 또 대강절, 강림한다. 그 단어 앞자리를 써서 그 대강절이라고도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은 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을 기다리듯이 우리는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므로 우리의 불완전한 이 고통스러운 삶이 끝나고 모든 것이 완전해질 것이므로 주님의 오심을 끊임없이 우리가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림절을 우리가 아름답게 잘 보내도록 해야겠어요. 제가 대림절에 대해서 어제 시를 하나 조그맣게 시를 얼른 하나 썼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빛이시여 어둡고 텅 빈 가슴에 대림의 촛불 준비하고 오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늘 부러진 쓰레기들처럼 온갖 거짓과 탐욕의 위선을 정리해 못한 채 추한 어두운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눈먼 양같이 길 잃고 방황하는 어린 양들은 당신의 흘린 보혈비로 씻어 희게 된 그 진리의 빛 입고 오늘도 당신께 나아가오니 오소서 진리의 빛이시여 하고 제가 대림절을 맞아서 올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시를 얼른 하나 썼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사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이 주제는 뭐냐면 이 마음입니다.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 공간에 우리가 살고 있어도 항상 우리가 공감을 이루지 못하고 서로 뭔가 결핍되어 있는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친근감을 갖지 못하고 뭐냐면 그 마음이 교통되지 못할 때, 소통되지 못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 오는 소외가 외로움, 그런 괴로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같이 있는데도 외롭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죠. 또 어떤 사람은 멀리 떨어져갖고 가끔 만나는 친구인데도 항상 곁에 있는 것 같이 언제든지 전화하면 또 언제든지 만나면 변함없이 이렇게 마음이 오고 가는 포근한 사람이 있어요. 차이가 뭐냐면 그 마음의 교류에 있거든요. 인간은 이 마음이 교통되는 그런 존재들인데 만약에 이 마음이 단절돼서 교통되지 못하면 여기에서부터 많은 문제가 생기고 단절로 말미암아 사건, 사고가 생기고 파괴적인 일들이 생기게 되죠. 이날부터 이제 인간의 이런 도덕과 윤리에 대해서 우리 동양에서는 가르칠 때 부모와 자식 사이는 가까워야 한다. 아주 친해야 한다. 그래서 부자유친하라 그랬어요. 부자유친하라.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친하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부모와 자식 간에 친해지기 어렵습니다. 세대 차이도 있고 또 생각하는 바도 많이 다르고 또 서로가 추구하는 지향하는 것도 다르고 그래서 좀 어렵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마음에까지 멀어져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는 항상 친근함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해서 부자유친을 이야기했는데 만약 이게 안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같은 집 안에서 부모와 자식이 분명한데도 그 안에서 다툼과
자녀가 부모에게 다 대들기를 나의 마음을 엄마가 알지도 못하면서 아빠가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다고 막 화를 내고 심지어는 집을 가출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아빠는 그 자녀에게 아빠의 마음을 저렇게 모르고 사사건건 저렇게 엉뚱한 데로 나간다고 또 이제 구박을 하죠. 그래서 이 가정이 행복한 보금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인간의 삶에 가장 가까운 것 같은 이 어려운 게 인간의 마음의 문제죠. 그래서 옛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말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10개의 물속을 알아도 한 개 사람 물속은 모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 마음에 대한 그런 이해에 불과함, 또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조심해가지고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 단어, 히브리어로는 야훼이라는 이 단어를 쓰지를 못했어요. 야훼, 또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못 쓰고 거기가 단어가 나올 때는 나가서 목욕하고 목욕제게 옷 갈아입고 무릎 꿇고 정좌해서 거기에 쓰는데 차마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불러가지고 뭐라고 쓰냐면 거기다가 주라 불렀습니다. 주님. 네. 주님이라 불렀어요. 큐리오스, 아도나이 그렇게 불렀어요. 아도나이. 히브리어는 아도나이요. 헤브라어는 큐리오스. 거기다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잘 아는 것 같은데 막상 그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죠. 그 영원한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와서 그 백성들 가운데서 인간이 알아들 수 있는 언어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실 때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고 도리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를 구박하죠. 주님을 도리어 그들이 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신앙이 지금 외식하는 것이다. 회친한 무덤처럼 겉과 속이 다르다. 즉 하나님을 경외한 것 같지만 실제 그 내면의 그 영혼, 그 속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엉뚱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서 잘 믿고 경건한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삶의 내용은 온갖 죄악의 부패함으로 가득 차 있어 문제 해결을 받고 있지 못하지 않느냐고 지적을 해주죠. 그래서 계속 주님이 이 땅에 계셔서 하나님 말씀을 밤이면 기도하면서 낮이면 나가서 성전에서 가르쳤는데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과 평행선을 긋다가 결국에는 그들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장본인들이 되어서 영원히 부끄러운 불명예를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동일한 이스라엘 백성 같은 그러한 신앙의 후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기는 믿지만 수십 년 동안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봉사하지만 실제로 주님과 상관없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제 교회를 오고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항상 평행선이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그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그 사랑을 덧입혀줬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그 깊은 것을 알지 못하고 항상 신앙이 제 멋대로 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겠어요. 사도는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 자녀로서 꼭 간직해야 할 거룩한 마음이 있어야 돼. 이 마음을 가지라고. 그 마음이 뭐냐 하면서 꼭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실제를 이야기하면서 6절부터 8절까지 계속 이야기하기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본래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의 본 몸뚱이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그는 분명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그는 그 영광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웠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았고 텅 비었다는 것이죠. 이 단어 원어에 보면 캐노시스에 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다 비워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워버리고 하나님의 실제를 다 비워버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자기를 텅 비워버리고 내려오셔서 그런 말이에요. 대통령이 어느 날 서민들이 사는 국밥집에 와서 밥을 먹으면서 서민들 이야기 들어주고 거기에서 잠깐 같이 국밥을 한 번 먹고 와도 굉장히 감동을 받잖아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대통령 됨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이 세상에 가장 비천한 자의 자리에 자기가 내가 역할을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것이죠. 서울시장이 그 더운 여름에 서민들의 생활을 체험한다고 옥탑방에서 선풍기 하나 갖다 두고 그렇게 보내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봤을까요? 물론 다르게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흉내라도 내는 그것이 가상에서 나쁘게 보지는 않는단 말이죠. 잠깐 그렇게 하고도 사람들의 마음에 하여간 서민들이 그 어려움을 공감하려고 노력한다고 인정을 받듯이 그런 흉내가 아니라 실제로 자기를 비워 캐노시스하여 자기를 텅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게 종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땅에서 주님이 처음 오실 때 죽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속죄의 어린 양으로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런 종으로서 오셨습니다. 고난의 종이라는 말이죠.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한 그런 고난의 종의 모습으로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이 인간과 똑같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고 목수의 그 집안에서 30년 동안 그 생애를 다 사시고 인간이 체휼할 수 있는 인간의 그 고통을 다 체휼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체휼하셨다. 그렇게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갔느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연약하고 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모든 생애를 담당하고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고 고난의 생애를 사신 그분께서 이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깊이 생각해야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본래 어둠의 죄악 가운데 너희 아비는 마귀니 나는 것 같이 마귀의 혈통을 타고 죄악의 그 근성과 본성을 타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죄인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여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법적인 하나님 자녀가 된 양자가 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당연히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오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냐 하면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독단적인 자기의 마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삼일째 하나님이신데
바로 그분이 아들이면서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가 가지고 그 마음을 품고 그대로 실천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방금 제가 설명해 드렸던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와서 종의 형체로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 그것이다. 그렇게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셨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뜻을 따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의 생애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가졌는데,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도 간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보시 없어서 두루마리책이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두루마리책, 그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것에 대한 그 약속하신 그 말씀에 대하여 그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주님이 실제로 인간의 형체를 입고 아버지의 본체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직접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그렇게 말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주님을 보내신 이가 하나님 아버지시죠.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오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붙여준 그 영혼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선한 목자가 양을 끝까지 찾도록 찾은 것 같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주님께서 다시 재림에 오실 때,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온 세상을 새롭게 가실 때에 그 마지막 날에 오늘 이 땅에 하나님 택한 백성을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살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주님께서 바로 그 아버지의 뜻을 그 마음에 품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4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우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그것이라는 거죠.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것을 배우셨고 그것을 위하여 사셨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그 아버지의 마음에 들어있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자원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고난의 생애를 사시고, 하나도 땅에 그 말씀 떨어지지 않도록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시려고 불철주야로 세례 받으신 이후에 광야에 나가서 기도하신 그때부터 불철주야로 기도하시고, 밤이면 감람산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또 시간 나는 종종 쫓아다니며 길려버린 양과 같은 영혼들을 찾아가서 말씀을 전해 그들을 구원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인류 구원을 위한 대속물로 십자가 위에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바치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고 속죄하였던 속죄제처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흠없고 점없는 그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으로 오셨고, 유월절 어린 양 잡는 그날 그 시간에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피 흘려 그 물과 피와 진액을 다 쏟아서 그의 숨이 끊어지고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도말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주님께서 다시 오늘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 앞에 지은 영혼의 죄악까지 담당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그 영혼을 우리를 대신 음부에까지 내려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과 혼과 육이 완전히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과 똑같은 생명을 얻어서 그리스도처럼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본래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너희 안에 바로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런 거예요. 이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들에 대한 집착과 애착을 가지고 그 때문에 막 스트레스를 받고 병 걸리고 모든 병이 스트레스 쏘아요.
뇌과학도 많이 발견했는데 어떤 사람은 90%, 어떤 사람은 95%에서가 전부 다 스트레스에서 병이 온다고 그래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나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조금 있으면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평균화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도 반납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고 그리스도 피로 구원받아 새로운 피조물 된 자로서 영혼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갈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생각하고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알고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서 고귀한 삶을 살아가야 하거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독단적인 뜻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품었던 온통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의 마음이 세 가지로 표현되는데 거기 보면 탕자의 비유도 나옵니다. 거기 보면 아버지가 그 못된 둘째 아들 탕자, 말썽꾸리 탕자가 죽기도 전에 유산 내놔로 땡깡을 부리는 그 아들에게 재산을 주었더니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합의해가지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얼굴이 체면이 안 섭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여 터득거리고 아마 해질 때 무렵이 나왔을 거예요. 사람들이 잘 못 알아보게 하려고. 그런데 그 동구 밖에 이미 그 아버지가 나와서 있고 나이 많으신 분이 눈 시력이 안 좋을 건데 걸어오는 발걸음 그런 모든 모습을 보고 단번에 먼저 알아보고 달려가서 그 아들의 목을 안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이렇다고 얻었노라 하고 막 기뻐하는 나와 함께 즐기자.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동네방네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의 옷을 벗기고 신발을 갈아 신기고 손에 아들의 쥐 높은 쥐의 상이 손가락질을 끼우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아들의 본래의 모든 영광을 되돌려주죠. 그 아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 아들을 궁일이 여기고 묻지 않고 그를 다 책임져 주시는 그 아버지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고귀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간직하고 그것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주님이 말씀한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의 의미이고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고 생활에 가는 생존에 대한 문제를 우선순위로 삼지 말고 이방인처럼 살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의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누가 이 마음을 가졌느냐 오늘날 누가 이 마음을 가졌느냐 하는 것이죠. 사도가 당대 최고의 번영한 초강대국이었던 로마에게 복음을 가서 전할 때 먼저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게 로마서라는 복음서인데요. 복음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구원에 대한 모든 진리가 거기에 총정리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위대한 복음을 한 번에 완전하게 설명한 다음에 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신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누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겠느냐? 누가 그 마음으로 일하겠느냐고? 누가 먼저 주님 앞에 그 응답하겠느냐?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34절부터 35절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서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이 주님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일했던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주님과 같은 지혜를 가지고서 주님께 마음을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해서 주님과 함께 동역자로서 주님께 보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의 이 시대에 주님께서 추수할 일꾼들을 찾고 그런 주님의 동역자들을 찾고 있는 이때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을까요? 또 무엇을 추구하면서 나아가고 있을까요? 주님은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구약에 하나님의 가장 크게 써서 영광을 받으셨던 다윗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 선택할 때 그 일을 시키기 전의 이야기예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종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그를 인류 구원에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어서 인류 구원을 일으키는 그리스도의 조상으로서 모든 틀과 기초를 닦도록 준비하도록 사용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이 딱 교통된 다 해서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버지 마음에 들면, 아버지 마음에 합한 사람은 아버지가 다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편애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만한 자격이 되고 그릇이 되니까 그에게 축복하는 것인데, 오늘 이방인들은 아주 발바닥에 땀이 나고 출동살동 살아도 사는 게 변변치 않고 붙잡았느냐 했더니 하루아침에 다 물거품이 되고 그렇게 되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세상적으로 집착과 애착하면서 막 죽을똥살도 안 살았는데 항상 나중에 뒤끝이 좋단 말이죠. 나중 간자가 먼저 되고 그럼 그 후손들이 다 꼴이 되냐고 머리 되고 축복을 받아요. 왜 그럴까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쫓아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여서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묻지 않냐고 모든 치유를 회복해 주듯이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해 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에 나갈 때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응답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마음이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에 대해서 사람들은 말이죠, 상당히 인간이 교육받고 그러면 고상해질 것을 생각하고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얼마나 나름대로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노력하면 좀 더 발전하고 좀 더 나아지기는 사실이지만은요, 이 인간이 스스로 거룩해지고 성화돼가지고 신의 위치에 도달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에 도달할 만한 존재는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타고난 죄인이기 때문에 결코 인간 스스로 거듭과 노력과 수양과 그 교육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죠. 인간의 이 심각한 죄성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오신 목적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유대인 작가 에일 디누어가 있는데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예요. 대개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이 다 유명해졌어요. 고난을 혹독히 받고 있는 난 사람들이 다 유명해지더라고요. 그가 나중에 유명한 작가가 됐는데, 유대인 작가인데 훗날 미국 CBS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 법정에서 자기가 느꼈던 감정을 설명해 주었어요. 그가 어느 법정에 갔느냐 하면 히틀러의 명령에 따라 유대인 수용소에서 돈가스 살포하도록 학살을 책임졌던 최고의 책임자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을 붙잡았는데, 그를 이제 법정에 세워놓고 증언하는 거예요. 1960년대 이야기인데요. 1960년 재판장에 섰을 때 이 디누어가 재판장에서 그렇게 악명 높은 아이히만을 꼭 내가 한번 봐야겠다 싶어가지고 가서 증언하러 갔다가 그를 자세히 얼굴 보고는 깜짝 놀라가지고 외마디 비명을 지르면서 거기서 쓰러져. 그리고 막 마을 위에서 흐느껴 옵니다. 근데 그 방송국에서 나중에 그걸 취재해서 물어봐요. 왜 그렇게 그날 비명을 지르고 쓰러져서 울었느냐. 그러니까 그가 이야기했어요. 이 디누어가 수용소에서 그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돈가스를 살포해가지고 죽일 그 사람, 아이히만이라는 이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닐 것이다. 아마 악마의 화신일 것 같으니까 그는 어떻게 그 생겼을까?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사람 가죽을 쓰고 그럴 수가 있는가? 한번 꼭 봐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를 봤는데, 보는 순간 그가 악마의 화신이 아니라 평범한 이웃집 아저씨처럼 생겼더라고요. 그것도 그의 증언을 들어보니까 붙잡히기 전에 사랑하는 손주들하고 얼마나 손주들한테 사랑을 베푸는 그런 아주 자상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 동일한 이 보통 사람과 동일한 그런 사람인 걸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 쓰러졌어요. 왜 충격을 받냐면
저렇게 평범한 사람이 그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런 역할이 주어졌을 때, 그 수만의 사람들, 600만 명이라는 유대인들을 학살해내면, 오늘의 나도 얼마든지 그러한 죄를 저지르고, 그러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고, 거기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쓰러졌다는 거죠.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인간은 누구나 구수인이, 구수는 어디냐면 이디오피아사를 말합니다. 이 구수인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할 수 없음 같이 인간은 그 속에 있는 악을 바꾸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사람들 본래 흑인인데 아무리 표백자를 바르고 거기다 화장을 한다 해서 피부를 이게 바꿀 수 없음 같이, 표범이 처음부터 얼룩무늬인데 이 표범이 난 이게 얼룩무늬가 싫어. 나는 양과 같이 하얀 게 좋아. 그래서 바꿀 수 없다는 거죠. 그런 것 같이 인간은 이 타고난 죄성의 그 뿌리가 깊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인간의 힘과 노력과 의지로 바꿀 수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류가 멸망할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 중에 셈의 후손이고, 셈의 후손 중에, 셈과 함과 야벳 중에 셈의 후손 중에 하나님 뽑고 또 뽑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렇게 경건한 백성이 계속 뽑아가지고 구별해가지고 그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에 정착시켜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훈련받게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변질돼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게 가게 되죠. 이번에는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심판하게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지막 왕이 나옵니다. 그 마지막 왕이 여호야긴이라는 왕인데요. 나중에 물론 시드기야가 그의 작은 아버지 시드기야가 또 한번 10년 동안 더 통치하지만은, 하여간 혈통적으로 내려가면은 여호야긴이 마지막이에요. 유다의 왕 여호야긴, 누구냐면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야긴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면 여호와봇이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긴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데 그때 나이가 8세라 그랬단 말이죠. 우리 교회 8살짜리 누가 있어요? 서유리가 8살이에요. 8살짜리야. 그 다음에 왕위에 있으면 악을 행하였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있었냐면 석 달 열흘 동안 있었다. 100일 있어, 100일. 100일 통치했는데 뭐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절대 용납하지 않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 죄성이, 그 악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럼 뭘까요?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셔서 영혼의 눈으로 동시적으로 모든 것을 봅니다. 우리의 살지 아니하는 미래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꿰뚫어보니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어릴 때부터 악한 그걸 다 보시고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나갈 때 내가 뭔 잘못이 있는데, 또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 그러는가 하고 자꾸만 우리는 뭔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괜찮을 것이라고 자기를 유한하거나 안심해서는 안 돼. 우리는 성령이 말씀하신 것 같이 본질적으로 악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고 다시 노아가 가진 구원받았을 때, 노아가 하나님의 희생제사를 끝나고 나니까, 제사를 바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를 흠명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을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그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랬어요. 그 인간은 새롭게 구원받고 난 그때도 어릴 때부터 악하단 말이죠. 그 속에 끊어지지 않고 생명이 살아 숨쉬고 있고 피가 흐르는 그 안에는 반드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성이 있고 죄의 덩어리가 그를 지배한다는 걸 알아요. 그것을 가지고 세상의 유혹을 받아 마귀의 밥이 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간의 본질과 이 인간의 죄로 멸망하는 그 운명을 아신 아버지께서 지옥에 갈 영혼들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시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실제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여 하나도 남김없이 다 뒤집어 쓰고 책임을 지고 우리의 죄 값인 죽음을 대신 치르고 그렇게 해서 흘린 그 피로 오늘 우리 죄가 사해지고 그의 공로로 우리가 거룩해진 의로워진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에서 이런 거죠. 바로 그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공로에 대한 그 믿음의 의의를 가지고 살아가고 늘 그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돼. 아버지의 뜻이 무언가에 대하여 나를 통하여 이루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오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해 내신 것까지 오늘 나를 통해서 이 시대 이 영혼들을 살리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 나를 살게 하였다는 것, 가정을 살리려고 지역의 영혼들을 살리려고 오늘 이 시대에 70억이 넘는 인구들이 다 큰 넓은 길, 죄악의 길로 살다가 결국에는 파멸과 지옥에 따라 영원한 멸망을 당해서 불꽃 가운데서 신음하게 됐거든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잠을 못 자고 밤에 맞도록 기도하신 그리스도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영혼들을 위하여 희생의 제물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 그것이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희가 살아갈 존재의 의미고 삶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너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갖지만 허망한 마음, 세상에 헛된 마음을 품으면서 우리가 얘기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그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이 동역자가 되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만 자라게 하시느냐 하나님이시니 네가 부처님 복음의 씨를 뿌려라. 또 누가 뿌리는 사람들 있다면 그걸 잘 갖고 와라 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영혼에 깊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헌신을 가져서 주님이 자신은 알곡이 되고 여러분과 제가 그 알곡의 첫 번째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내게 주님의 마음이 없이 너무나 헛되고 헛된 세속적인 마음 가지면서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했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지 영혼들을 불쌍히 여고 돌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